어, 본문 배경 설명 다 생략할게요. 다 생략하고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오늘 이 하박국의 감사, 2022년도 감사 두 가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감사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가난한 감사, 가난한 감사입니다. 가난한 감사. 여기 17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아는 구절이죠. 없으며 못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가난합니다. 이 가난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감사. 이 17절 끝에 보시면 없다 하다가요, 17절 끝에 보시면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하지 않냐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없는데 감사가 있어요. 없다. 가난한데 가난할지라도, 사업이 어려울지라도, 가게가 지금 문 닫을지라도, 애가 대학에 설령 좀 됐지라도, 이라도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가난한 감사입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하박국은 내가 많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가난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난할지라도, 궁핍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풍족할 때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애가 좋은 데 들어가고 애가 잘 나가고 이럴 때는 감사할 조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는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는 더 감사할 것 같은데도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면 감사할 줄 모르고 잘난 맛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거나 가난을 경험할 때 감사할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감사할 조건이 많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고 살다가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야 감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 가난한 감사는 입으로의 감사가 아니라 진짜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사입니다. 이 가난한 감사는 진짜 내면에서 올라오는 진짜 내 감사입니다.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사. 목회가 때로는 하다 보면 저는 30년째 있지만 정말 어떻게 새 가족이 이렇게 들어오나 할 정도로 신기할 정도로 새 가족이 오는 분들이 있고요. 어떻게 또 이렇게 안 오나 답답하게 이게 이제 몇 주가 되면 아이고 이거 안 오면 어떡하나 이럴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참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오나 할 때 감사보다 텅 빌 때, 가난할 때, 그때 이상하게 내 안에서 감사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감사는 입으로 감사가 아니라, 머리로 감사가 아니라, 상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진짜 내 내면의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부유하고 잘 나갈 때는 감사할 것 같은데도 정반대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고 주위의 것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요. 근데 주변에 그 많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내가 누군가 도와줄 힘이 있을 때는 내 주위에 사람이 많지, 내가 누군가 도와줄 힘이 없을 때는 사람은 떠나가거든요. 우리가 지금 돕는 사랑스러운 교회, 우리가 한 달에 10만 원씩 후원을 하고요. 이번에 그 목사님이 이 상가 세를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부푼 꿈을 안고 이제 개척교회를 했을 거잖아요. 좀 무리해서 설립 예배를 가보니까 너무 예배당이 상가인데도 예뻐요. 그래서 많이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따라 나온 장로님 가정이 좀 자기한테 장로 직분 안 준다고, 나올 때야 장로지 여기서 또 장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데 안 준다고 해서 시험 들어 나가니까 자녀들도 따라 나가니까 팍
그냥 그 개척교회 장로님 한 가정이 나가니까 막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코로나가 딱 겹쳐버리니까 월세를 못 내는 거예요. 그 보증금을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 보증금을 월세로 다 오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낼 게 없어가지고 교회를 옮겼어요.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평일날에는 공장을 하고 주일은 자기가 쓰는 걸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전 이 100억대를 했는데 그래서 100만 원을 우리가 이제 드렸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힘이 된다고 받았는데 그 마음이 참 느껴지잖아요. 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큰 게 있었어요. 118년대 교회 담임 목사 있다가 이제 개척하게 돼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왔는데요. 자기가 돕던 선교사님들 그렇게 자기가 118년 된 큰 교회 있을 때는 막 도와달라고 했던 선교사님들조차도 자기가 개척교회 하니까 그 선교사님들도 연락이 안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야 신기하지.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던 사람들도 내가 돕던 선교사도 내가 어려워지니까 연락 안 오더라 그런 말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마음으로도 주일학교에서도 남는 짜투리 돈 있으며 보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액수 100만 원 몇십만 원 차이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게 참 그런데요. 자기가 돕던 선교사도 안 온대요. 선교사고.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내 주변에 내가 도와줄 힘이 있을 때는 사람이 많죠. 우리 교회만 또요. 연락 많이 옵니다. 우리 동기들 많이 옵니다. 아니 얘들이 왜 나를 찾나. 왜 나를 찾나. 오늘 아침에도 추수감사하고 왜 나를 찾나. 왜 나를 찾나. 내가 학교 때 인기 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여자한테는 좀 인기가 있었고 생긴 게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나를 찾나.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다 해줘요. 다 해줘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주위의 것들이 많을 때는 감사할 줄 몰라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인기도 사라지고 주위의 것들도 하나둘씩 가난해질 때 그때 내면에서 감사가 나와요. 이상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둘러싸여 있던 것들, 가려져 있던 것들이 겉대처럼 싹 벗겨지면요. 이제 내 자신의 본질과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 가난해질 때, 심령이 가난해질 때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요. 이때 하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평강이 있어요. 이 가난한 감사는 마음을 다 비우는 감사예요. 싹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다 초점을 맞출 때요. 뭐 배경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412장 한번 하시죠. 412장 이 감사가 하늘에서 여러분 안에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어려운데도 가난한데도 평화가 있습니다.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아멘.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전 연복의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세요. 이상하게 그날은 그날 앉아 계세요. 우리로 말하면 저 헌금함 뒤에 앉아 계세요. 근데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와서 자기 안에 있는 조그마한 봉투에 같은 거겠죠. 담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드립니다. 이건 제가 이해하고요. 동전이에요. 동전을 딱 주님이 그걸 딱 보셨어요. 하필 딱 보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때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날 왜 그러신지 연보궤 앞에 가만히 앉아 계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 넣는 걸 가만히 보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 넣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러잖아요. 다음 주일날 내가 한번 큐티 적용할까요? 시험 들어. 하필 그날 이렇게 다 보셨는가 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는 다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구찬 중에서도 자기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은 풍족한 데서 일부를 드렸고 이 가난한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감사예요. 구찬 감사예요. 여러분, 내가 요즘에 목사님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죽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겠다 소리 많이 하죠. 왜 감사가 왜 없어요? 지금까지 죽었어요? 지금까지 죽었냐고요. 우리 교회 5년 동안 앞에 최 목사님 때는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가 죽었어요? 죽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죽은 적 없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그걸 믿고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죽었냐고요. 근데 왜 자꾸 죽겠다 그래요? 구찬 중에서도 전부를 드리는 감사가 왜 없냐고요. 왜요? 난 오래전부터 추수감사 때는 그냥 간증해. 대단한 거라면 간증 못하고 그냥 내 간증, 내 수준에 맞는 추수감사, 나는 11조 감사 드려요. 그냥 대단한 간증 같으면 이 말 못하고 내가 몇 천만 하면 못하지만 나는 그냥 추수감사 때는 내 11조는 드린다 하고 그냥 드립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 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금리 오르고 정말 땡겨가지고 대출한 우리 영끌이 영혼까지 끌어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한 감사, 구찬 중에서도 드리는 이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으로 감사해요. 가난한 감사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으로 감사였어요. 18절 읽어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떠나고 다 사라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됐을 때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매튜 헨리라는 유명한 주석가는 이걸 이렇게 했어요. 하박국이 다 없잖아요. 다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석했어요. 참 대단한 거잖아요. 매튜 헨리가 이걸 주석을 하면서 다 사라져도 세상 것은 내 주의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만큼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사라지고, 내가 가진 소유, 물질 다 사라지고, 건강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목사님이 자기 교회 장로님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셨대요. 크게 하셔서 교회 대부분은 다 그분 손길 안 된 없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려움이 오니까 확 넘어지더래요. 확 넘어져서 목사님께 와서 기도받고, 목사님이 장로님 기도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장로님이 이제 기도원에 가셔가지고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그러다가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머물고 있는 그 기도원 또 방이 있잖아요. 그 방을 이렇게 가는데, 기도원은요 시골이에요. 거의 다. 그죠? 가는데 밤하늘을 이렇게 보는데요, 별이 그렇게 반짝반짝반짝반짝 보이더랍니다. 근데 그 별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 별들 속에 하나님이 있더랍니다. 하나님이 있더래요. 사업이 바빠가지고 때로는 주일도 못 지킬 때도 있고 막 한다고는 하는데도 너무 바쁘니까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 얼굴이 안 보이다가 기도원에서 다 떠나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밤하늘을 너무 예뻐서 이렇게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더랍니다. 여러분, 다 사라져도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욥기서 8장 20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악한 자는 붙들어주지요. 참 이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질 않아요. 욥과 같은 사람 다 망해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시는데 악한 자는 하나님이 놔버려요. 다 놔버린다고요. 여러분은 순전한 사람만 되면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려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돈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돈이 있으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부인들, 마누라들 데리고 백화점 가서 100만 원 줄 테니까 쇼핑 시컷 하라 그러면 마누라가 기분 좋아할까요? 대들까요? 얼굴이 찢어지지 막. 제가 이전에서 우리 사모한테 100만 원 준다, 마음껏 써라 그랬어요. 쓰기는 뭘 써? 한 푼도 못 써. 맨날 쓰라고 해놓고 못 쓴다 그러는데요, 내가 그걸 아니까 마음껏 써라. 기분만 좋게 해줍니다. 아멘. 기분만 좋게 해줘요. 그래서 나는 최고의 1등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만 좋게 해줘요. 기분만.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요 좋은 것을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대우를 받고, 사람이 힘으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돈은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돈은 절대 우스운 게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합니다. 돈이 없으면 힘듭니다. 돈 없는 건 무서운 일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권력. 이것도 매력적입니다. 한번 맛보면 놓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제가 세미나를 갔는데 목사님이 큰 교회 하는데요, 큰 교회를 두 군데를 하세요. 신기하더만요. 여기도 한 3,000명, 여기도 한 3,000명, 큰 교회를 하는데요, 주일날 두 개를 다 다니세요. 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독특한 목사님. 그래서 주일날 1부, 2부, 여기 3부, 4부, 그 다음 주는 여기가 1부, 2부, 여기가 3부, 4부. 예를 들어서 봉천동에 안 있으면 대장동에 있고, 왜냐하면 하나 신도시를 거기를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부교육자 떼줄 생각은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니라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세미나를 하는데 그냥 오시지 않고 이 성경책을 들고 한 부목사님 같은 분이 따라와요. 이분의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 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냥 이분의 역할은 딱 그거예요. 그러면 또 한 부목사님이 신발을 탁, 두 분 목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딱 하고, 그럼 딱 놔두고 딱 내려가신 목사님이 딱 강의하는데요, 좋더만요. 답시다. 권력은 힘이다.
저렇게도 한대야 이랬는데요. 뭐 세미나도 잘하고 교회도 붕시고 했는데요. 권력은 힘입니다. 한번 맛보면 놓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인들 이 권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계속 비리가 터지는데 한 놈은 줬다, 한 놈은 안 받았다. 둘 중 하나는 진실 게임이잖아요.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놓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권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세 번째, 조금 더 한 단계 성숙한 사람은 관계를 가집니다. 좋은 관계들. 인생에 제 나이쯤 돼 보면 돈보다 어떤 소유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좋은 관계구나. 좋은 관계. 목회 성공이 뭐예요? 좋은 관계잖아요. 목회가 아무리 커도 싸우고 난리를 치면 그게 무슨 목회예요? 목회의 성공은요, 좋은 관계. 성도들과 좋은 관계, 장로님과 좋은 관계. 어려울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친구, 동력자, 가족, 남편, 아내, 형제 서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것만큼 힘이 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친구든지 어떤 관계라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돈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될 것 같죠? 천만에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 죽겠는데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봐도 안 되는데 돈으로 해결돼요? 그럼 우리나라 재벌들 다 지금 500살, 600살 살지. 결국 다 가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이건 회장이 마지막에 넘어져서 자기 집에서 그 어마어마한 의술이 있으니까 자기 집에서 오랜 투병하다가 하셨지. 인간은 다 가는 거예요. 권력도 대통령 다 지금 깜빵에 들어간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함께하면 좋은데, 있으면 좋은데 의지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의지할 만한 건 아니에요. 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히 내 것도 없고 내 사람도 없어요.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고운 모래를 손에 딱 잡으면요, 언제든지 간에 이 모래가 빠졌는지 모르게 모래는 다 빠져나가요. 끝까지 돌멩이 하나 잡고 있는 것처럼 잡을 수는 없어요. 모래는 언젠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갖고 있다고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든, 아무리 주식이 올랐든, 아무리 땅이 많든, 아무리 나 이래 나온 여자야 아무리 해도 결국 인간은 아무것도 안 해요. 죽음 앞에 결국 혼자 서야 돼요. 혼자 서야 돼요. 그때 느끼는 감정이 뭔 줄 아세요? 아, 나는 혼자구나.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내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지고 가야 되는구나. 제가 불면증인데 내가 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성격은 급하지 앉아있지 못하지. 오늘도 찬양팀 투수하는데 음악 조금 늦게 나오니까 내가 막 일어서고 막 하다가 막 조금 참으니까 나와서 아이고 다행이다 했는데 잠 안 오면 가만히 있어 자야 되는데 한 10분만 넘으면 탁탁탁 하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탁탁탁 하는데요. 내가 잠 못 잔다고 사모까지 막 너도 자면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의도하지 않게 깨기는 깨지만 결국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 혼자 서는 것은 자기 혼자 짊어 가야 돼요. 남편들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리 옆에서 마누라가 힘이 되어줘도 결국 혼자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지고 가야 돼요. 이혜인 수녀라는 분의 시 중에 별 없는 겨울 숲을 혼자서 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캄캄한 겨울 숲인데 별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인생이 그런 겁니다.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또 3년 동안 공생할 때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12명.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또 팔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는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좋다고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다 결국 제 곳으로 흩어지고 결국 이제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혼자 있을 때가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 지고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와줬지만 결국 예수님 혼자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에 못 박힐 때 결국 예수님 혼자 못 박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하세요. 너희도 다 각각 흩어지고 이제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다 있더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입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되고 힘이 될 수 없는 상황, 아무리 내가 애써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돈은 없어지고 권력은 없어지고 명예는 사라지고 가진 게 없어지고 아무리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 손만 붙잡으면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안해라.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글을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어요. 자기보다 한 2살 적은 젊은 권사님이 암투병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 신방에 성도들이 가서 신방을 했대요. 얼마나 이게 말 꺼내기가 어렵습니까? 뭐라고 말해도 위로가 안 되면 진짜 위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 때 말 한마디 잘못 위로하다가도 오히려 더 상처 줄 때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얼마 안 됐는데 그 권사님이 이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러셨대요. 목사님, 미인 방명이래요. 그랬대요. 미인 방명이 뭐예요? 미인은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너무 성도들이 슬프게 또 좀 조심스럽게 예배를 은혜롭게 드렸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장난을 치면서 목사님 미인 방명이래요. 미인 방명이래요. 이러니까 깍깍 웃었는데요. 결국 그게 임종 예배였답니다. 임종 예배 드렸는데요. 그 마지막 가족들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너무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도 혼자 있는 게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순간조차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동대 총장이었던 김영길 장로님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말씀이 뭐였냐면 See you again 이었답니다. 다시 또 봐요. 이렇게 찾고 가셨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나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도 다 사라져도 밤하늘에 그때 예수님이 보이듯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2절은 같이 한번 하시죠. 2절 같이 한번 하시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같아 주의 손에 부딪히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보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께 그 어느 것 하나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사야 말씀 보실까요? 43장 2절 보시죠. 이사야 말씀, 네, 나왔네요. 2절 금방 나왔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물 깊은데 가는 것 같이, 불 가운데 가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할 때 감사, 혼자일 때 감사, 어려울 때 감사, 아무리 힘들어도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가정에 보배로운 자녀들 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질병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희망을 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모든 시험과 역경에서 날 이끌고 계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터인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 내 곁에 주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목사님 보내주신 것과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의 식물, 우리의 양, 외양간의 소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연류하리고 내게 힘을 솟아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기도합시다. 이제 결단 기도합시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설교만 들으면 머리로 가지만 1분 2분 정도의 결단 기도를 통해 내 말씀 나의 말씀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베푸셨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잘 될 때는 그러면 감사했느냐, 잘 될 때는 내 잘난 맛에 살다가 일코너 원망하고 불평하고 생전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난한 감사, 나를 다 비울 때, 나를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으로 충분한 이 감사, 이 가난한 감사, 이 두 가지 감사가 2022년 이 살기 힘든 이 팍팍한 세상 가운데 가난한 감사, 하나님만으로 감사,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감사, 이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는다는 소리 내지 하나님이 구워주실 때는 그렇다면 그때 감사했느냐, 그때는 내 잘못이 있어서 지금은 더 힘들다고 감사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렇게 좋은 설교에 좋은 성도들과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설교 들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비극이 감사하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비극이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보지 못하고 하나 불편하고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불편하고 감사할 줄 나를 용서해 주시고 회사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난한 감사 사랑해 하만들의 별식이 하나님이 보이는 이 감사 내 감사를 이끌어 주시고 내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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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내 감사를 주시고 불평만 하고 오만 하고 잘못된 것 거짓말 하고 비판만 하고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성도 몸이 아파야 건강에 터져나온 것이 너희가 문제를 닥치면 이게 기적이고 부흥이라는 걸 모르고 이 자체가 부흥이 이렇게 은혜로 성도가 10,000명이 너무합니까? 어느 목사과 장로과 목사과 싸우고 소교회가 박살나고 교회가 박살나고 10,000명이면 파묻히면 교회 나와야 교회 목사가 목회를 제대로 장로들이 목사를 받고 성도들이 따로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그게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욕심만 감사를 못 저희의 빚들이라는 게 욕심으로 둘러싸인 것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대세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잘 될 때도 감사했냐? 입으로만 감사한다고 했지 진짜는 아니었던 거 하나님도 압니다. 그럼 가난해질 때는 또 감사했냐? 안 되면 안 된다고 원망할 줄 알았지 하나는 감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피곤합니다.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냥 짜증만 달고 삽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여기까지 와서 진짜 붕괴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켜도 교회가 시끄럽고 목사님과 갈등이 있고 성도들이 오면 서로 싸우고 하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우리 교회 지금 담임 목사 주의 종이 오기 전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성도들이 이제 웃는다. 이제 교회가 웃음소리가 나온다. 지금 이게 부흥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지금 이게 기적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굴뚝에 연기가 불난 것처럼 나면서 고기 구워 먹고 이게 왜 부흥이라는 걸 모릅니까? 우리가 자꾸 욕심이라는 걸 비전으로 치장해가지고 더덕 욕심부터 살았던 걸 용서해 주시고 비우고 다 내려놓고 지금 감사한 줄 모르고 그게 비전이라고 덮어 씌워가지고 욕심밖에 없는 인생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감사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교회 나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주일학교 통해 장학금 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나오는 거 감사하고 우리 주연이가 또 차를 사서 저렇게 운행하니까 부목사님 왔다 갔다 한 번은 탈 때마다 4시간 해야 될 운전을 주연이가 해주는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청소하고 걸레들고 어른들도 안 하는 거 애들 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장로님 또 안수 원사님 집사님 참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하나님 이 감사를 꼭 깨닫고 내 자신의 못된 이 습성들 아주 못된 이 습성 벗겨버리고 그냥 눈이 확 풀리고 마음이 확 풀려서 감사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만 듣고 또 잠깐 하지 말고 한 주 내내 한 달 내내 평생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반주 계속하세요. 하나님 아픈 성도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고질병, 난치병, 불치병, 영적인 병, 정신적인 병 깨끗하게 고쳐주세요. 깨끗하게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싹 다 나을지어다. 자녀들 학교 취업 결혼의 길 열어주세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번엔 꼭 되게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하나님 갚아주세요. 추수감사 때는 똑같은 감사가 아니라 특별한 감사 갚아주세요.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땅씩 앞두고 수건을 이번에 마음의 감동으로 전체를 이렇게 참 드린 섬긴 사랑하는 우리 손길 기억해 주시고 그게 갚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